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시편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문을 지역한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즉 사악한 자들의 은원 안에 걷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 안에 서 있지 않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 안에서 방과 낫으로 씨름하는 자이다. 수로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그 열매를 그의 시간을 따라 줄 것이다. 그의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행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사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내몰리는 찌꺼기와 같다.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 안에 있지 못할 것이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보실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 해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시시빈경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된 사람이다. 그는 불경건한 자들의 의논에 나아가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패역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시편 1편의 구조는 1편 1절과 2절이 복된 자의 자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복된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여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은 그 반대로 악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은 악인들이 당할 결국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은 모든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먼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복의 성격을 그 다음 구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이 복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 1절에서 서술한 그러한 부패한 본성을 버리고 시편 1편 2절에서 진술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된 자가 어떠한 자태를 가져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히브리 본문은 사악한 자들의 의논을 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심경은 불경건한 자들의 의논으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사악한 자들이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꾀는 실로 복된 자들이 함께 발을 맞추어 걷지 않을 때 힘이 잘못된 의논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벗과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는 복됩니다. 시편 1편 1절 본문에 의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짜트는 의논이라는 뜻 외에도 협의, 조언, 충언, 권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혹은 목적이나 의도나 계획이나 방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악인과 삶을 협의하고 악인과 삶을 나누고 그들의 권고에 따라 그 악한 자들의 의도와 방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되다. 누가 죄인입니까? 죄는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본문에서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레크는 70인경의 호도스로 역번되었습니다. 여기서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길, 즉 데레크의 의미입니다. 데레크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입니다.
죄인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쉽게 어기는 자들은 그 데레크가 허망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드는 자리를 잡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가 자리를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참된 믿음은 진리를 따라 죄악이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죄인들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늘상 어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짓는 죄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인간의 부패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죄인입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뜻은 타인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냉소를 보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타인을 정죄하기를 잘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더욱 악합니다. 자리에 앉다는 의미는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장시간 거기에 숙박하는 것입니다. 잠도 자고 숙식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오만한 자의 처소에 자리를 펴고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72경은 이렇게 역봉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뜻이 주의 율법 안에 있고 주야로 주의 율법 안에서 살핀다. 참된 신자는 여호와 율법 안에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은 복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율법을 붙잡고 씨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에흐게흐는 하가흐 동사의 파생어인데 미완료태입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태란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신음하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씨름하다, 공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것으로 번민하고 사색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이거는 신앙은 복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된 신앙이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번민하여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70인경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될 것이다. 그의 열매가 그의 시절을 따라서 맺힐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서 복된 자의 모습을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들이란 수록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가 많은데 수로에 옮겨놓은 나무라면 물이 마를 날이 없기 때문에 나무의 가장 중요한 수분이 항상 있다는 것은 나무에게는 자양분과 강렬한 햇빛이 수분과 함께 중요한데 세상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된 자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복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 동사는 미완료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러므로
마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신앙이란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그 신앙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절 마지막에 그 나무의 모든 행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잘되다라는 히브리어 아칠리하는 무럭무럭 자라다, 무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에 해당될 때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다는 의미는 나무가 나무 본연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신자들에게 비유시키면 복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그 신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잘 자란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70인경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와 같이 불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면으로부터 바람이 몰려가는 찌꺼기와 같다. 이로 인하여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의 은혼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을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마치 바람에 내몰리는 찌꺼기와 같다. 히브리어 내몰리다에 해당하는 나다프는 이리저리 정처 없이 쓸려다니는 나무에 떨어진 낙엽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그 악한 자들에게 호련히 임할 재앙입니다. 재앙에 빠지면 악한 자들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며 그렇게 서 있다가도 환란이 닥치면 급격히 몰락하고 맙니다. 바람이 나는 겨라는 것은 얼마나 바람에 취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심판에 해당하는 샤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악인들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버텨내는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누군가? 그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가 아버지 어미로신 공의 앞에 서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예술도 권력도 부유함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는 실로 악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구주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환난과 공고와 고통에 임하면 오히려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악한 자들은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향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과 죄인들을 평행을 이루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부류의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자들인데 그때 여기서 죄인들과 의인들이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히브리어로 짜디킴이라고 하는데
짜디크는 70인경에서 다시 디카이오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짜디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짜디크는 구주의 크신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함께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속성은 하나이며 결코 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공의의 속성으로 계시되고 때로는 자비로운 속성으로 계시되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공의롭지 못하거나 자비가 없으시지 않고 그 속성이 하나로 결합된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디카이오스네라 하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집약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자기 홀로 흠없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양 있는 삶이란 단지 많은 부를 가지고 손에 먼지를 털면서 도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교양 있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의 교양으로 무장하여서 이웃을 그렇게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울며 함께 고통을 느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품이 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심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이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거룩하게 된 최고의 인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유리방황하고 핍박을 다반사로 받고 광야가 그들의 처소였으나 그런 거룩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은 영화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세상에 살 때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은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모든 신자들의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로 교정하시는 권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징을 행하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타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권징이 없으면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더욱 삐뚤어지고 오만하게 되어 결국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거룩함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보평교의 권징에 순응하는 것이 복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날마다 구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권징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감이 없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70인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길은 알아주시지만 불경건한 자들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인정하시다라는 히브리어 요대아는 야다 동사에 파생합니다. 야다라는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랑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하시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의인의 길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의 길이십니다. 그만이 우리 구주시고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의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길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초점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일평생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유효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길은 망하라고 말합니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못쓰게 된다, 파괴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항상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못쓰게 됩니다. 세월 속에 사라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명심이건 부유함이건 높은 지위건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쓰러질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